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온전해야 하지만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언약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겠지만 십자가의 언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천사가 분명히 소알의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굴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려운 것들을 눈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보암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이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넘어지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도덕적인 관점이나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근친상간이라는 중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롯은 절망하여 굴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있지만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때 도대체 이 두 딸은 세상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국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했던 이 실수들을 도덕적으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롯과 두 딸의 일은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롯의 후손을 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롯의 후손이 끊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에 이 롯의 후손을 끊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의 남자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두 딸은 아버지의 후손을 잇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언약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시 신앙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후손을 잇기 위해 큰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생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말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롯의 대를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과 악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롯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버린 이 롯이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두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롯은 동굴 속에 숨어서 술에 취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임신을 하고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이 성경을 당시의 문화적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임신한 것을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심각한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본다면 약속의 자녀인 유다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 그 언약을 오히려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다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롯의 두 딸은 세상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이때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두 딸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모압 땅을 보호하시죠. 결국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었던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의 언약뿐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죄인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쪽에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48편 구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